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결혼을 안 하는 것을 큰 죄책감으로 여기거나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을 큰 죄책감으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성경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시대문화적으로 갇혀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 내용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딩크, 과연 성경적일 수 있나? 성경적으로 변호 가능한가? 어떤 방식의 삶은 예스고 어떤 방식의 삶은 노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여성으로서 아기를 기르면서도 과연 나의 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주저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7년간의 경력 단절을 겪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이것은 저의 답이었지 모든 여성의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7년 동안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같이 사랑하신다는 게 뭔지를요, 너무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맞벌이로 살아가면서 아이를 안 낳는 것,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허락하실 만한 삶의 형태인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 yes, no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딩크를 결정하고 삶의 선택으로 생각하게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역기능을 했던 가정이었다. 내가 가정 생활을 이루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 즐거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 저는 아이만 보면 진절머리라는 표현도 쓰셨던데, 진절머리가 나기 싫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마다 어떤 특정한 걸 좋아하고 또 어떤 특정한 걸 불편해하는 것, 즉 호불호, 얘는 그 다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딩크를 넘어서요, 혹시 사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결혼 안 하겠다, 출산 안 하겠다, 양육 안 하겠다. 근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하나의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거는 너무나 갈 수밖에 없었던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학적으로 딩크를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요, 외벌이가 더 이상 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 환경인 거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당시에 대부분 중산층 가정은 아빠가 출근을 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를 해도 한 핵가족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경력 단절했던 엄마들도 지금 다 생계형으로 일을 하시러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그걸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엄마는 만약에 경력 단절이 안 됐었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전업주부 하다가 15년 만에 밖에 나가는 바람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보다 훨씬 못한 일을 하시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면 난 안 되겠다. 나는 결혼은 하더라도 내 일을 놓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챙겨?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렇게 되면 연애도 사치야. 이렇게 가다 보면 사비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저희가 크리스찬이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사회에 맞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요, 전혀 사회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 옛날부터 쭉 크리스찬들이 해왔던 대답,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니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살고
결혼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아기를 하나만 낳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그것도 이기적인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많이 세상에 내놓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소명이다. 근데 이 대답을 재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이 또 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의 경우에요, 학교 가면은 이제 다들 사비를 얘기하거나 딩크를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있다가 교회에 오면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을 큰 죄책감으로 여기거나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을 큰 죄책감으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시대문화적으로 갇혀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만 그 부분들을 잘 구별해 보면서 그러나 성경의 핵심 내용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딩크, 과연 성경적일 수 있나? 성경적으로 변호 가능한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방식의 삶은 예스고 어떤 방식의 삶은 노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원어들이요, 보면 대부분요, 왜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문맥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동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단어들이 다 그 2인칭 복수 명령형의 동사들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많은 그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딱 하나로만 해석해 왔어요. 애를 많이 낳아라. 분명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단어들에는 분명히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단어들의 뜻을 성경 안에서 같은 동사를 언제 사용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뜻을 볼 경우에 보다 보면요, 잘 자라게 하다, 혹은 권위를 가지다, 그 다음에 계속 무언가를 지속하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의 상황에서 그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동물 버전은 어떻게 말하면 계속 낳는 것밖에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 버전은 출산만이 전부일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출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창조 명령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개인 성향상 혹은 나의 상황상 혹은 나의 경험상 나는 출산이 나에게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이를 길러내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만일 하는 성찰적인 어른이라면 저는 그 어른이 굉장히 책임적인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너무 단정 지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결혼을 해보고 사랑으로 또 살아가면서 용기를 내어보고 하면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저도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아서 길렀는데요.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제 세계도 나름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여성으로서 아기를 기르면서도 과연 나의 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주저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7년간의 경력 단절을 겪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이것은 저의 답이었지 모든 여성의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7년 동안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같이 사랑하신다는 게 뭔지를요, 너무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아기가 얼마나 귀한지요. 처음에 그 아기를 안고서 눈을 깜빡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도. 제가 잠깐 깜빡하는 동안 아기가 잘못될까 봐. 그 생명이 너무 귀해서 처음에는 정말 거의 뜬 눈으로 3일까지 버텼는데 4일째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와, 그게 그렇게까지 은혜롭고 안심이 되는 든든한 표현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깜빡하더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마시고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저는 그랬던 그 경험들이 제가 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 마음을 이웃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경험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딩크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라도 낳으세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닫지는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단어에 보다 조금 광의 확장된 하나의 적용으로서 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바로 그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은 딩크여도요. 일단 더블 인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수입이 조금 다른 가정에 비해 넉넉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둘이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 사회적 약자 혹은 어린이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부부가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 이제 사회적 모성이라고 전 부릅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 엄마됨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사랑 많으시고 많은 인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야, 무조건 네 아이를 낳아. 혈연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많은 그 어린이들이 정말 비극적으로 죽어갔던 기사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도로 접했었잖아요. 충분히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건데, 물론 입양하시오라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답으로 가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부가 누군가에게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여해주고 책임 있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딩크여도 크리스찬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만약 이기적으로 우리 둘만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아이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야 라는 게 만약 목표라면 그거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셔던 그 베네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잔인한 자비라는 책을 썼죠. 이제 아내를 잃고서 C.S. 루이스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그 내용들을 이제 잔인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엮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였대요. 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았대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 둘만 사랑하며 살자. 그랬던 굉장히 열정적인 부부였는데 한 10년쯤 같이 지냈는데 아내가 병으로 죽죠. 근데 그 죽을 무렵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을 가지게 되고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내가 병사하면서 이 베너크는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 섞인 기도를 올립니다. 도대체 왜요? 왜 내 아내를, 나의 전부를, 내 삶의 전부를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 거죠?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던 중에 그가 깨달은, 이건 사실 제3자가 얘기해 주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자비는,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둘이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했구나. 우리 둘만 생각했구나. 물론 이 이야기가 그랬기 때문에 벌로 아내를 데려가셨다는 걸로 해석하면 그건 굉장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삶에서 벌어진 일을 그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우리 둘이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게 했어야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다고 잔잔히 고백하는 거를 제가 언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 부부의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 자녀에게는요, 그것을 표현하기가 가장 쉽고 직접적이죠.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즉 우리 둘의 사랑 너머로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자원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독교 부부라면 딩크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